찬송가 91장, 찬송가 9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하시며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도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도는 교도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을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6번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달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의 절반이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는 6월의 말미에서 이 주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특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파고와 풍랑이 시시각각 요동치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이날까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또한 지구상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믿음의 중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이 항상 삶에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개와 깨달음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사고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처한 상황들을 속속들이 잘 아시는 주님, 우리들 교회에 미흡하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은 고쳐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믿음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사로 인한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모한 전쟁으로 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중동 지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을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평안 속에서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5주년 6.25 한국전쟁을 목전에 두고 남북한이 대결을 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북녘 지도자의 어리석은 망동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불어 대한민국을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내신 수많은 우리의 애국 소녀들에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진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깨달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세속적인 삶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은혜와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어찌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여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 폐허가 되고 그런 상태로 14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복구나 수습의 노력이 없이 그냥 방치된 채로 세월만 흘렀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그러느니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드디어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며 백성들을 독려를 하는데,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은 원래 무너져 있던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생각을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일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인데, 와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입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제야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동안 무너진 성을 날마다 보면서도 무관심, 무감각했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간증과 동료의 각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건너뛴 3장에 보시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이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총 7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성벽을 구간별로 나누어서 이 75명의 사람들이 그 각 구역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 75명은 그 각 구역의 대표의 이름일 것이고,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숫자는 훨씬 더 많았겠지요. 여하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설령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독주보다는 여러 사람의 연약한 미약한 힘일지라도 협력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씩, 이게 더 사실은 성경적인 방법이 되어지겠죠. 여하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협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수의 반대 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협력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142년 동안이나 폐허인 상태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52일이라고 하는 단시간에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백성들의 헌신과 협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인데,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물론 16절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을 한 사람인데 충분히 자기 업적을 기록할 만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다만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을 칭찬하고 격려할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느헤미야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덕목이 이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의 진명목입니다. 우리가 어디 자랑할 만하고 그럴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조금만 하다 싶으면 틈만 나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언제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할 줄 알고 막 그러면 좋은데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이 모든 은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다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는 14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엄두도 내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일을 단 52일에 이루어냈지만 조금도 교만한 마음에 빠지질 않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수고는 전적으로 감추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수고하고 협력한 백성들을 지켜 세울 따름이지 자신은 온전한 데 없어요. 이렇듯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더없이 겸손한 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이 협력과 수고가 합쳐지다 보니까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52일에 이루었다, 이거 막 문제없이 그냥 속전속결로 되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손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52일이면 이거 뭐 짧은 시간이고 그러면 순탄하게 순조롭게 되어졌겠지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4장과 5장, 6장이 다 그에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만났던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과 갈등에 대한 얘기들인데 오늘 4장 말씀 우리가 보시면 뭐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산발랏과 도비야 또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견제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읍의 총독이었던 인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유대 땅인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벽이 재건되니까 뭐 견제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방해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어느 세월에 성을 쌓겠냐 뭐 그런 얘기. 쉽게 말하면 너희가 설령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이 제대로 되겠느냐, 여우만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비웃고 조롱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비난과 조롱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중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응원을 못할 망정 이런 부정적인 말로 조롱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으로 어떻게 이겨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좋은 말로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이끌어주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뭐 되겠냐,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해와 조롱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이 되게 될 경우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건 의심을 품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내 생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도 얼마든지 방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한다는 사실에 우리 학개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오늘 본문은 3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인데 1차로 포로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포로에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세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 뭐 힘있게 해나갔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문제가 있고 반대 있는 거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한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라 포기한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거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오히려 사실은 갈등과 어려움이 더 많아요. 왜?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때, 믿음으로 무관하게 살아갈 때 사탄은 그래 잘하고 있다 그냥 놔두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때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변명과 핑계 뒤에 숨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물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했다 이 말입니다. 힘들지 않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하니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냐 어려우냐 아니 뭐 쉬우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믿고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래요.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신 느헤미야가 택한 일이 뭐냐면 역시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조롱과 비난에 낙심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 비겁한 변명 뒤에 숨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천과 행동과 이전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거침없는 실천과 행동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힘을 얻어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나서서 아니에요.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급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느헤미야가 기도보다 앞서 나가는 법을 보지를 못해요. 항상 기도 먼저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그 일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물러서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이런 기도에 힘입어서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그 조롱과 비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힘을 합해서 성벽을 쌓는데 성 전체가 연결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 전체가 연결이 되고 높이는 절반 가까이 쌓아지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75명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았다고 했는데 75명 중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이 다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뭐냐면 75구역의 대표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귀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움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하튼 성벽의 절반의 높이로 전체가 연결이 되고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이처럼 뭐 조롱을 해보고 비난을 해보고 해봐도 성벽 재건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이 대적들이 더 그냥 안달이 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공격의 수위를 한 단계 높입니다.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뭐냐면 조롱을 하고 뭐 어떻게 뭐 해봐도 자꾸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직접 쳐들어가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력 행사하자. 전쟁의 위협으로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도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뭐냐면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뭐냐면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백성들이 이때는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할 일은 아직 멀었는데 이제 성벽 중앙까지 안 됐으니까요. 절반 더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힘이 다 빠졌다. 급기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성을 쌓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들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조롱과 비난의 말은 잘 극복하고 이겨냈는데 물리적으로 가서 너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적들의 위협 앞에서 가장 두려운 마음을 먹게 된 게 누구냐면 접경지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우리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오늘 우리는 후방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느긋해요. 그런데 접경지역 사람들 또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에 오늘도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과 접경하고 있는 접경지의 사람들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적들은 날마다 엄포를 놓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에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장정들은 다 성벽을 쌓으러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뭐 노약자 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적들은 자꾸 전쟁 얘기하니까 그 접경 지역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자꾸 소식을 성사할 게 아니다. 돌아와서 적들을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들이 좀 자꾸 공격한다고 하는데 지금 성이나 쌓고 있으면 되겠느냐 재촉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성을 쌓는 사람들도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냐. 지쳤다. 또 그 가족들은 빨리 와서 우리 성 쌓을 때 아니다. 적을 대비하자. 느헤미야가 정말 어렵게 됐어요. 적들은 날마다 큰 소리를 쳐대지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졌지.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죠.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관계하는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도 고민하고 낙심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뭐 얼마나 고비를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망과 낭망의 상황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때가 사실은 기도가 더 절실한 때인데 오히려 낙심에 빠져서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대적자들이 말로는 뻥뻥 웃어렸어요. 우리 공격하자, 몰려가서 기습 공격하자, 세기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공격해오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겁을 주려고 한 얘기지 실제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흔들 요량으로 말을 해본 것이지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보고 그럴 생각이 아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 겁박과 협박으로 성도들을 겁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직접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할 수가 없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기독도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는 길을 나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천성에 이르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근데 한 관문이 뭐냐면 대문 앞을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두려워서 못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목에 쇠사슬이 있고 뒤에 말뚝이 묶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말뚝에 쇠사슬이 있어 사자가 절대로 가운데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 일로 시험도 하고 실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겁도 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하기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차제의 뭘 좀 더 드린다면 이 사탄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처럼 채찍을 들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바로 그거라 이 말입니다.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믿음도 저버리게 하고 기도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무너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얘기입니까? 죄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해롭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인이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뭐 430년을 종살이하다 갑자기 풀려난 백성들인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니까 모압 왕이 보니까 다음 차례는 자기인 거예요. 보니까 겁이 나죠. 모압 왕이 선택한 게 뭐냐면 뭐 점쟁이 무당 비슷한 이 거짓 선지자들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줘라. 저들이 우리를 다음 차례가 우리인데 저들을 저주 좀 해줘라. 발람이 성경에 보면 말로는 나는 하나님께 허락한 대로 한다고 하지만 헛소리고 속셈은 뭐냐면 진짜 저주를 해서
대가를 돈을 받고 좀 갔으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바꾸시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이 다급하죠. 안 되겠다. 이 자리가 부정탔다 이거 쉽게 말하면 다른 데로 옮기자.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다. 입을 열으니까 또 축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를 몇 번 하냐면 4번을 하는 거예요. 4번을 하고 나니까 모압 왕이 다급하죠. 이거 안 되는가. 근데 모압 왕만 다급한 게 아니에요. 이 발람 거짓 선지자도 다급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저주를 해서 좀 복채를 툭툭이 내가 챙겨가야 되는데 입만 열으면 축복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고 발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 여성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라. 그리고 어느 정도 유혹이 되면 그때는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발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아무리 저주를 퍼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성도들을 겁을 주고 미혹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죄에 미혹돼서도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위협이 왔는데도 백성들 다 두려워 떨지만 참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는 백성들은 뭐 그냥 힘들고 힘들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지도자 입장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순간에 사실은 대적들을 생각해도 답답하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 모든 답답함과 무거움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하튼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난과 조롱과 겁박과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적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분명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시다 무슨 일을 당하시더라도 너무 겁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겁만 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죄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뿐이지 직접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입만 생각하면 사탄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너무 무겁고 힘들고 안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내 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에 한 가지만 더 눈여겨볼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거기 서 있게 하고, 마찬가지로 성벽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경계를 강화하고, 16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함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일하는 뭐냐면 백성의 일부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부분은 경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장하는데, 뭐냐면 일하는 사람에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우리 예전에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팔 부는 자를 배치해서 만일의 경우 경계 연락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송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에도 보초를 세워서 경계를 했고,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군대 5분 대기조처럼 옷을 안 벗고 군복을 입고 싸울 수 있도록,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고 뒤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해주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무릎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될 일을 더 잘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저는 어릴 때 집에 시골에서 리어카를 정말 많이 끌었어요. 어린 시절에 리어카를 하도 많이 끌고 가니까 제가 지금도 키가 작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때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리어카 뒤에다가 짐을 얼마나 많이 실어주는데 끌고 가면 사람들이 리어카 혼자 가는 줄 알아요. 애가 안 보이니까. 그 정도로 리어카를 열심히 끌었는데, 생각해보세요. 리어카를 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잘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끌고 가겠죠. 나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끄는 건 내가 끌어야 돼.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거지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실천가요 행동가라고 했는데 기도하는 실천가고 기도하는 행동가입니다.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셨으면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실 줄 믿고 나를 도우실 줄 믿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더 공격하고, 오늘 말씀 보면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미혹하고 겁박하고 하는 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두려움에 빠져서도 안 되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데 14절 중반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 여러분,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미혹하고 겁박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그런 것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며 주님과 힘 붙잡고 우리 해야 될 일을 힘써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어 주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쓰이는 것에 복을 내리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담대함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환경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되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늘 평안함을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주여 모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귀한 심령을 주께서 아버지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로서 꼭 필요한 은혜를 주께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건강으로 물질에 또한 여러 필요를 채우는 일로 또한 마음의 평강으로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일들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에게 진정한 하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 은혜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데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7월 첫째 주일을 우리 맥주 감사주를 지킵니다. 1년의 전반을 돌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앞으로 좀 2주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데 또 잘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진정한 감사함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과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백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름을 동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언제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